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충성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90살이 넘어간 원로 사도 요한이 젊은 성도들 그 중에서 가이오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 성도가 참 잘하고 있다. 너무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2절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옛날에는 집들이나 신방할 때 이런 액자를 사서 들고 가서 축하해 준 경험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힘이 있던 제가 들고 갔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회 전도자들에게, 소위 여기에서 말하는 나그네들에게도 너무 잘 응대하고 해줘서 고맙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가슴이 뜨거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신앙이었는지 많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90이 넘어서 이러한 후배를 육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앞에 자기 자신이 느낀 바가 매우 컸던 것입니다. 12사도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전부 도망했을 때 이 사도 요한도 같이 도망갔습니다. 로마 병장들이 큰 칼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도망갔었고, 다 도망간 후에 예수께서는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지난 날을 생각하며 그 사도 요한은 다시 십자가 밑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있던 사도라서 더욱더 많이 생각이 났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면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한 기억이 또렷한 사도 요한은 그 후에 다른 11 제자가 전부 십자가나 또는 순교를 당했을 때 똑같이 이 사도도 고생을 했습니다. 이 요한 사도도 끝까지 살았지만 한 번은 끓는 기름물에 집어 던졌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 유일하게 살아남아가지고 90살을 넘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편지를 전해주셨죠. 오늘 이 요한 3서 한 장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2절 그 말씀을 참으로 간절한 기도로 주셨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종종 잘못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교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영혼이 잘되면 하는 세상 일도 잘되고 내 육신도 틀림없이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해진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근거가 되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해서 잘 됐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육신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이오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은 이미 잘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너의 영혼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의 영혼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너가 하는 일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후배 성도에게 배려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축복이 없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나는가, 이러한 것으로 오히려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갈등하고 혼란스러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늘로 손을 찌르면 아프고 감기가 걸리면 몸이 아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게 되어 있고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 속에는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꼭 1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100년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히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는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저 창공에 어디에 내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 많은 비를 감춰두셨다가 내리는가? 이 비는 왜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으로 떨어지는가? 계절마다 왜 꽃이 피고 다시 지고 내년이면 또 다시 꽃이 피는가? 인생은 왜 늙어가는가? 이런 것을 보며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생각하는 차원 높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똑같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혼란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넓히고 생각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고 더욱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을 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구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던,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세상 사람을 그냥 쫓아가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가던 길을 돌이키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본래 가던 길은 상당히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가 가던 길이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물을 던진 그 자리에 있는 고기는 전부 그물에 따라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 고기를 전부 갖다가 한 곳에 넣고 거기에 불과 유황이 붙는 불을, 그리고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람이 불어야죠.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시적으로 표현을 해 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아프면 본인도 아프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부르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이 곤고한 삶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틀림없이 확신으로 믿고 담대하게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전에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하길래 특목고를 보내려고 중학교 때 데리고 학원에 한번 가봤더니 학원에서 사전 테스트를 해보더니 중학교 때 3학년 때인데 안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벌써 중3인데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가기 전인데도 중3인데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을 다 마치고 있는 상태인데 쟤들하고 어떻게 해서 합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못 갔어요. 그게 현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등학교 연습을 2년 전부터 하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언제 오시는지 또 어떻게 예수께서 오시는지 우리가 맞을 수가 없어요. 현명한 그 5 슬기로운 처녀처럼 이 세상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기쁜 혼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 먹으면 남아있는 인생이 여전히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간단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그 선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아 저기에 뭔가 있겠구나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겠구나 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린을 보면서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린은 본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밑에 있는 염소는 밑에 있는 것만 따먹지만 기린은 목이 길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다 따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목이 긴 기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 위에서 다른 백성들이 밑에서 고생하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너희들 참 고생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가볍게 뒷짐짓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유롭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려면 그리고 내가 강건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에게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시원하겠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 나그네들이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들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방에서 잘 응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홀몸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라고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동료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에게도 형제 의식을 가지고 잘 대하고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된 천국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또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 살거나 때로는 매우 힘들게 죽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주신 사도 요한이 섬겼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참 후임에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인가 그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시인 철학자였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심하고 잔혹하게 대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유배시키고 했었습니다. 그 폴리카베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체포당했고 너가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대답했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예수를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불편하거나 나를 어렵게 한 적이 없는 좋은 분인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했고 할 수 없이 그는 화형, 태워서 죽이는 화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폴리캅은 그 화형에 대해서 이제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못을 받아서 묶고 해야 되는데 묶으려고 하니 나를 묶을 필요가 없다. 내가 참겠다. 하면서 그 화형을 견디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동그랗게 나무를 올리고 불을 피웠습니다. 놀랍게도 그 불이 폴리캅 밖으로만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지가 않자 밖에서 창으로 꽂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가 쏟아져서 다시 그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을 붙여서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일생과 목숨을 건 헌신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제 친구가 필리핀 선교사가 온다고 해서 제가 잠자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인터넷 조회를 해서 전화를 했더니 있는데 아주 냉정해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딱 한 번 전화를 받더니 다시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도 읽지도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그 숙소 관리하는 일을 맡으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는 딱 하나 있어요.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하여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 이러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모든 선의에 대해서 다 선의로 갚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드려진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은 길임을 틀림없이 내 마음에 새기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우리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천국의 길을 받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피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사랑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 세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내 욕망을 내 스스로 이겨내고 내 스스로 그 욕망의 사슬과 그 욕망의 실타래 속에서 벗어나서 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향하여 내 발길을 옮기는 그러한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의 사도로 살아서 지금 가이오처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